가진 영원 주님 만날 순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어질지 아는 네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는가. 기름 없는 등불들 끌면 주님 만날 순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또 귀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14장 1절로 6절까지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와서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성령을 받아 적은 연회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리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그 입에는 없는 자들이라. 내가 보니 더는 천사의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서 저주 모든 민족과 중복과 방언과 백성을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오늘 14만 4천과 영원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말씀을 나누고 이 14만 4천이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특히 이단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도 똑같아요. 14만 4천이 자기들이 교인들의 숫자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 교인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14만 4천 학설은 여러 가지 학설입니다. 또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다, 저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숫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요걸 정리를 잘 요걸 했는데 요건 하나님의 종들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보고요. 계시록의 전체주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신부단장이고요. 이건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이 재림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 재림을 어떻게 이룰까? 재림은 그냥
계시록을 해석을 어떻게 해석할까?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되어진 걸 가지고, 전한 복음을 가지고, 전한 걸 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해석해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안 되면 성경이 따로 놀아요. 전에 걸 다루고 계시록만 따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이단이 생겨요. 자의적 해석이 생겨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서부터 그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어디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 천년왕국이라 그랬어요. 아멘. 에덴 동산은 1000년 동안 살도록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에 범죄하고 난 마음 다음에 이제 1000년을 못 살아. 1000년. 그러니까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나이 차이는 아주 천지 차이예요. 홍수 이전은 전부가 1000년 동안 살고 969세가 제일 많이 살죠. 무드셀라가 969세가 살잖아요. 근데 홍수 이후로는 다 조금 살아요. 아브람도 175세에 죽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이 하늘의 물층이 이제 하늘에 이 하나의 물층이 있었다는 게 그거 있었는데 그것이 그 홍수 이전엔 비가 없고 안개로 전부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홍수 위에서 궁창에 물이 다 쏟아져 내려왔어요. 다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태양빛을 받으면 노화가 빨리 된다 그러죠. 똑같아요. 태양빛을 직접 받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했어요. 지금은 그래요. 이해되죠? 그때는 홍수 이전은 하늘에 궁창에 물이 있어서 빛이 완전히 비춰지질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없었어. 그래서 비가 없이 안개처럼 계속 내려서 수분이 적절했다. 그걸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라고 제가 캐시언 마크를 보면서 왜 그때는 이렇게 오래 살고 지금 왜 못 살까? 나이에 비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좀 나이가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궁창에, 그러니까 홍수 이후로는 비가 내렸어. 비가 내리고 하는데 그 홍수 이전은 비가 없었다. 하늘의 궁창에 물이 다 쏟아져 버렸어. 이 비로 다 쏟아져서 홍수 날 때 다 쏟아졌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졌어요. 하늘의 궁창이, 비가 내린 게 아니라 하늘의 궁창에 물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물층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 물이 없다 그 말이고요. 예, 그래서 다르다 그 말이죠.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끔. 이거는 제가 이 요절의 말씀입니다. 요절입니다. 오늘 14만 장 갑천과 영원한 복음에 대한 주제예요. 14만 4천의 정체가 뭘까? 요거는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는 시온산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의 등장입니다. 요거는 읽지는 않을게요. 자, 이들은 시온산에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 왜 이들이 14만 4천이 등장할까? 이들이 왜일까? 첫 번째는 이들은 7년 환란 오기 이전에 충성된 종들이 일해온 종들임을 볼 수가 있다. 같이 볼까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집주인에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들이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 7년 하전 오기 이전도 충성된 종. 그럼 지금도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지금은 어느 시기냐 이게요? 지금은 어느 시기예요?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런 시기일까요? 아니면 회개하고 다시 성경을 자기 채널을 돌아보고 말씀을 점검할 시기인가요? 점검할 시기 마지막.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때가 항상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걸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계시록 10장의 종말의 사명자라서 부름을 받은 종들이다. 같이 볼까요? 하늘에서 나서
나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의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을 펴놓은 그를 하라. 내가 천사들이 나가 작은 두루마기를 할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굴과 같이 달리라. 자, 그러면 이들은 뭐냐? 종말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복음이죠. 회개복음 받아서 전달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듣기를 솔직히 저는 내 여러분에게 은사를 여러분 임파테이션을 해주는 줄 아세요? 미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아픈 사람 치유하고 하면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은사학력이, 그러니까 전도도 뭐냐? 전도도 뭐예요? 전도도 결국 뭐예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 능력으로 하시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만드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내가 또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책을 도전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은사의 나타남이에요. 은사의 나타남. 여러분 오중복음 있잖아요. 오중직임에 대해서 그걸 좀 정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또 해서 보고,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은사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은사나 이런 게 뭐 이런 걸 통해서 해갖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확실하게 그걸 통해서 이제 한번 책은 내가 책을 내겠어요? 안 내요, 책을요. 책은 뭐 교재로 한다면 뭐 간단하게 뭐 책방에다 돈도 뭐 그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한 100만 원 들어가더라고. 100만 원 들어가죠, 사모님. 우리 그거 할 때 120만 원 정도 들어갔죠. 저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책. 그런 것도 그 한 100권 갖다 놓는데 그것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복사해서 주더라도 그걸 공부할 수 있지요. 여러분의 지침서를 만들어 드리면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명자다. 그래서 시온사례 이 14만 4천은 누구다? 사명자다. 두 증인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자라. 세 번째는 이들은 종말의 출수권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다. 계시록 7장 2절로 4절 볼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에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지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를 해하지 말. 요건 뭐냐면 요 네 천사가 무슨 천사냐면 요게 환란의 바람을 부는 천사예요. 요거에 언제 네 천사가 이걸 본격적으로 찬사로 부느냐? 여기 5째 나팔을 불고 6째 나팔을 불 때 요게 유브라데 강에 요게 후 3년 번에 부를 천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 천사가 불지 못하기는 왜?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요 하나님의 종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4절 내가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쓰니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인침을 받은 자의 수이 14만. 여기서 이스라엘 각 지파라 그랬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수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는 우린 영적 이스라엘에서 여기서 뽑아낸 하나님의 종들이 얘기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아요. 그러면 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기서 한꺼번에 인쳤다는 게 이게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아요. 요건 한 번에 인치면. 그럼 지금서부터 성령에 갈망하고 성령을 알고 성령을 통해 은사를 통해서 그런 사람에게 인을 치지.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이거 안다 지식을 아는 거 성령도 부인하는 사람에게 인칠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 단체 카톡방에 전도사님, 선교사님, 85세 설교사, 할머니 선교사님 거 올려드리는 보셨죠? 그거가 제가 칠보산 기도원 할 때 그분이 칠보산 기도원 창시자예요. 제가 그분의 할 때 기도원에 거기 참석했더래갖고 은혜를 받았더래갖고 내가 그걸 올려드린 거예요. 네, 칠보산도 거기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반이 그걸 지금도 살아계시네. 그래 깜짝 놀라고 내가 그거 올려드린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60평생을 복음 전하시잖아요. 60평생을 복음 전하잖아요.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몰라.
또 파워가, 영적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몰라요. 예, 그렇게 불 받으신 분은, 그러니까 퇴색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부흥사들 다 퇴색했어요. 다 퇴색. 부흥사 좋아하지 마세요. 부흥사들 다 퇴색했어요. 다 퇴색했는데 그분만큼은 보니까 정결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생각나서 내가 올려드린 거예요. 검증됐기 때문에 올려드린 겁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계시록 14장의 줄거리가 그럼 어떻게 될까? 줄거리가 어떻게 될까? 4장에 보면 네 번째로 이들은 11장의 두 증인의 사명자로서 전 3년 반의 예언 사역을 한 자다. 같이 볼까요? 내가 두 권세를 주리니 그 굵은 베옷을 입고 1221장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요 자들이 예언한 자들이다. 14장이 예언한 자들이다. 다섯 번째는 예언 사역이 끝나자마자 짐승의 죽임을 당한 하늘 보좌로 올라갔다. 11장 7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그 증언함을 마칠 때 무저공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 몸으로 일다가 그를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 그래 요 자들이 언제냐? 요거 네 천사 7장 2절서부터 4절에 나온 7장 2절 4절은 네 천사를 바람을 불면 막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때가 되니까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불고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요게 5개로 환란 때 이들이 다시 이젠 바람을 이 천사를 막아놓지 않고 천사가 이제 바람을 분 거예요. 환란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제는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이때 순교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순교를 당해서 예언 올라가는 자들이다. 예. 그래서 순교가 참 복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늘 군대를 내려올 때까지 시온산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시온산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14장 1절에서 4절 시온산에 등장하는 건 하늘 군대로 아직 올라가서 내려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나서 부활해서 올라가서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 이런 거는 이후다 그 말이에요. 주님 재림하고 나서 깨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 내려올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19장 14절 볼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자,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새 마포. 요걸 천사들을 보고 천사들 보는데 천사가 아니에요. 깨끗한 세마포는 누가 입어요? 옳은 행실에 오시잖아요. 이건 성도들이에요. 이걸 성도들인데 여기서 백마를 타고 누굴 따랐다? 그를 따랐다는 그를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백마를 타고 올 때 같이 군사로 오는 자들이 뭐냐? 요 14만 4천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계시록 17장 14절로 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길 터이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로 요 자들도 계시록 17장도 19장의 같은 맥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맥으로 보고 왜 요 14만 4천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두 증인 하늘 군대로 내려온 거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천년왕국의 왕노를 그리다 더불어 왕노로 탈 자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14만 4천이 전한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는데 6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 5절서부터 8절 이들은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 같이 볼까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의 공중에서 나는데 땅에서 거주하는 자들이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의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늘에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을 이루었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이 되신 그를 경계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둘째 그 일에 따르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를 먹은 자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자다. 이들이 복음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 14만 4천이 이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혼동이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걸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죠? 6장의 인해 사건, 그 다음에 인해 사건은 성경 계시록 전체가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팔의 사건, 그 다음에 대접의 사건, 그 다음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의 사건을 이거를 맞춰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된다. 9절서부터 11절까지 볼까요? 또 다른 처사가 셋째 뒤를 따라 큰 음성이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어린 양하고 이마에 손을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임없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가 앞에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한 그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이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도 이 현상은 있을까 없을까? 지금은 있을까 없을까? 지금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노아 때도 있을까 없을까? 노아 때도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고요. 아멘. 예수님 당시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은 지금도 그 사람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지금의 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때 그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오해되면 은사를 얘기하고 병 고치는 걸 얘기하고 이러면 그때는 그거는 초대교회나 역사가 일어나. 지금은 안 일어나. 그러면 그 사람에겐 성령이 부인하는 게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인하는 자예요. 성령을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을 부인하면서 계시록을 들으면 계시록을 가리킨다고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다. 아멘. 제가 노예 목사님들로 그랬어요. 나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그럴 때 신발 벗는 게 뭔지라. 왜 그러냐면 이게 이게 정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어요. 11일 날 그걸 나오라 그리고 강하면 다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가긴 나가도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은 목회자들이 뭘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주권을 다 드려야 된다. 주권을 드려야 된다. 모세가 신발을 벗으라는 게 뭔 줄 아냐? 신발을 벗은 두 사람이 있다. 하나가 모세와 하나는 여호수아다. 여호수아. 신발을 벗는 거야. 주권을 드리라 그 말이야. 근데 주권을 드린다는 얘기가 뭘까? 네가 하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함께 할 거야. 나는 그 약속 믿고 기도하고 있다. 근데 왜 주권을 드린 사람 목사들끼리 싸우냐? 왜 싸움박질하냐? 자기 주권을 자기가 당짓고 싸우는 거 아니냐?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또 바른 소리 하는데 또 뭐가 있거라. 내가 왜 그 소리를 했을까? 그래 그렇지라고 보면. 그럼 성령님이 그걸 확인 원하시니까 한 거예요. 싫든 좋든 얘기한 거니까. 한 거니까. 그래서 주권을 드리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주권을.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수레바퀴 살면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심 밖에 있어도 기도해도 소용없고 말씀 받아도 소용없고 말씀 전에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기 중심에 기도할 거, 자기 중심에 뭘 할 거, 자기 중심에 증거해도 골목에 자기 자랑 나오지. 지껏 대장인데.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기도해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에 항상 그런데 그 중심 속에 뭐냐?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 그래서 내가 호복랑에 그 전사님이 너무 은혜 받아서 내가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주권을. 그분 보세요. 말하는 거 보세요. 참 남편이 얼마나 저기 하는지 아주 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아주 배꼽을 잡았어. 내가 이래도
수천으로 왔는데 그러면 야 수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뭐 연탄천이나 그랬다 그래서 무슨 남편이 그렇게 아주 저기 해서 그런 훈련을 받았다. 그건 결국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너가 무엇이냐 이게 내가 무엇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만도 못한 사람 쓰니까. 하나님은요 머저리 같은 사람 사사기 보면 머저리 같은 사람 쓰셨어요. 하나님은요 아이고 똑똑한 사람 쓰지 않아. 성령을 부으면 하나님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에게도 쓸 수 있어. 뭐 성령 부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뭐 쓸 게 뭐 있어.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아멘. 그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가야 돼.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14만 4천 이들이 영원한 복음을 듣는데 이들은 뭐냐? 회개를 촉구하고 경종을 일으킨 사람들. 14만 7절을 볼까요? 14장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이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리라. 이는 그들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땅에 바닷물에 끊어내 만드는 그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냐 이게요. 나는 항상 이렇게 성경을 보면 너는 지금 어떠냐 이게. 네가 성경을 보면서 네가 성경을 네게 옹호하고 너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실제 뭐하냐 이게. 너는 하나님 두려워하냐. 그 음성을 통해서 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냐. 13호처럼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자기 처지를 알았다는 게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처지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냐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도둑놈에게 격리부장을 시켜? 도둑질 회사 거덜나려고? 하나님 앞에. 그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바른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게요. 결국은 이렇게 보면 만남이냐 하나님 만남이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요. 내가 그러잖아요.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예요. 다 두 손 들다 그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이 만남은 그래요. 그럼 겸손해? 뭐 교만해? 겸손할 수밖에 없지. 잘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걷어가면 그만인데. 참 하나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보면 내가 거기도 책을 쓰면 저 새끼들 죽이고 싶은데 그런 것도 거기다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 으이구 저걸 어떡할까. 그래 하나님 그렇게 참으셔. 여러분은 그러질 않나 모르겠어. 으이구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나도 성경을 많이 볼 때는요, 많이 보는데 성경이 다 걸려 이놈의. 이건 내게 걸리네. 다른 것도 이것도 걸리네. 이것도 다 걸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주신 그게 다 메시지로 올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너 이래도 교만할 거야? 너 이래도 자랑할 거야? 너 이래도 그게 성경 보는 관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 할렐루야. 빛이 왔으면 어두우면 물러가잖아요. 암만 빛이 어두우면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 나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내 죄 좀 이걸 머리통을 쪽 뽑아가고 쏙 뽑아가세요. 쏙 뽑아가세요. 그렇게도 기도해봤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때가 있고 경험이 있고 모든 거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가고 그렇게 해서 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만 우리가 더 깊이 만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14만 4천의 바늘에 든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걸 모르면 쓸까 안 쓸까? 모르면 안 쓰지.
이 계시록도 알아야 되지. 마태복음 6장 25장 6절도 보게 남은 자 회개인데 같이 보게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아멘. 밤중에 이제 지금은 기름 준비해야 되나? 우리 등불을 다 준비해서 예수의 등불을 준비했잖아. 뭐가 준비가 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 할렐루야. 우리가 기름 준비해. 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면 이 마태복음 25장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25장 1절로 13절까지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이 시점이 언제까 이 시점이 이게 풀리는 이게 주님 재림하고 재림해서 올라갈 때 그 시기인가? 이게 어느 시기가? 그걸 통해서 볼 때 이 시기를 굉장히 고민하는데 저는 결정을 하게 이 마태복음 25장은 25장 1절로 13절은 예비처로 가는 그걸 얘기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풀리더라고요. 예비처로 가는 그 시점이다. 미련한 다섯째는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슬기로운 다섯째는 예비처로 가고 예비처의 문을 닫히면 후 3년 바로 넘어가는 사건이에요. 넘어가는 사건. 그걸로 봤어요. 그걸로 보니까 성경이 풀리더라고요. 저는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고민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고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하나가 안 풀리면 난 잠을 안 자. 어디 조금도 마찬가지. 사모님이 어떤 데 보면 앉으면 사모님 하면 빨리 가요, 빨리 가. 나 졸려요, 졸려. 이 얘기 뽀따리 꺼내놓으면 한이 없어. 할렐루야. 계시록 11장 13절도 볼까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후 3년 반이 되어질 일이에요. 이건 다 여섯째 천사 나팔 불고 난 다음에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때 남은 자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천회가 되면 이때 또 와야 돼. 후 3년만 넘어가야 돼. 이스라엘 역사도 이스라엘의 구원도 이때 이루어진다. 후 3년 만에 넘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후 3년 반가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계시록 12장 17절도 볼까요? 용이 여자의 품으로 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 더불어 싸우려 바다의 모래에 섰더라. 그래서 이 자들도 나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을 받은 자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영원한 복음을 들은 자가 준비가 덜 된 사람은 후 3년 만에 넘어간다 그랬던 얘기예요.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알리는 경종이 8절에 나와요. 같이 봅니다. 또 다른 천사들이 둘째 그를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의 문명의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요거는 뭐냐? 바벨론이 뭐야?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전 이 세상.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화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화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나라가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화가 되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은 이 교회가 하나님 중심을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려다 보니까 능력을 임파테이션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넘치도록 해줘야 된다. 셀프 축사를 해야 된다. 여러분의 모든 사람을 통해 능력을 나눠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번에 그 책을 이렇게 정리한 것도 골격을 세워주려고 그러는 골격. 여러분 수요 예배가 골격이 잘 세워졌죠? 수요 예배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에게 골격 세워진 게 뭐 있어요? 그 설교 학교 한 거 그거 좋은 거거든요. 그것도 좋은 거고요.
근데 성경을 전체를 골격을 세워주는 성경을 직접적으로 골격 세워준 게 요번에 그 구속사 측면에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 성경이 쫙 풀려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눠서 보고, 그걸 통해서 토대로, 그건 목사님과 또 다른 소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같은 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누구를 가르치도록 목사님은 같은 소리를 가르쳐야 되지. 그 토대에서 그거를 중심에서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지. 그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져가서 이걸 통해서 살을 붙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이제 음수 같은 것을 가져야 된다.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할렐루야. 진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경종의 9절로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다른 천사와 셋째가 뒤를 따라 큰 음성이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의 표를 받으면 그로 말미암아 진노를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포도에 섞이기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사 앞에 어린 양의 앞에 무언가 유황으로 받은. 이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경종이에요. 자, 11절 12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저는 누구든지 밤낮 힘으로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경종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후 3년 넘어가면 참 어려워요.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건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 넘겨준 게 사단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키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알곡과 추수와 들포도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14정섭 20장을 하나님의 체정들을 추수하는 모습이에요. 추수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모습인데 같이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신 있고 구름 위에 인자같이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는 큰 머리가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이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두르어 땅의 곡식을 거두리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려 큰 천사가 그 하늘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져니 사하여 큰 음성을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낫을 휘두르어 땅에 포도승을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휘둘 포도를 거두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니 성 밖에서 그 틀이 그 피가 나와 말구에 단 1600스타라니온에 퍼진다. 이건 들포도죠. 들포도를 심판하는 거죠.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자, 곡식과 곡식 추수는 알곡 추수로 성도의 휴거의 모습이다 그 말하고 15절 휴거의 모습이다. 15절 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정전에서 나와 구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이루었어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가 낫을 휘두르어 땅의 곡식을. 이건 뭐냐? 공중에 휴거되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모습이다. 포도주 틀에서 하는 포도와 요거는 추수하는 천리가 다른 모습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추수의 성경의 근거는 어디냐? 13장, 마태복음 13장 30절 한번 볼까요? 들 주실 때가 함께 거두지 두라. 주실 때에 내가 들푸들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묶고 곡식을 모아 곡간에 넣으라. 그러니까 이건 추수 때의 성경의 근거. 마태복음 10.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이미 사복음에도 이 추수가 있어요. 종말을 얘기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볼까요? 세상 끝에는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이니 악인을 갈라내고 풀물을 던지려 드리니 그뒤에 이를 갈미 있으리.
예, 이거는 13장, 22장, 24장이 바로 종말장이에요. 종말장. 25장도 종말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거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다 있다. 들포도의 포도주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최종적인 심판이다.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불을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그를 향하여 그 음성을 이르되 내게 예리한 낫을 포도주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건 심판의 포도주. 이건 짐승의 표를 받고 심판의 포도주. 그러니까 13장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 각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각도가 있더라. 계시록 16장에는 일곱째 대접이 나오는데 이 일곱째 대접은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들이에요. 16장 17절 18절 같이 볼까? 일곱째 천사가 그 앞에를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에 나부터 나오는데 되었다 하시니 큰 음성의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있어요. 온 일에 큰 지진이 없더라. 이건 일곱째 탄서의 지진과 그러니까 지금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지금 곳곳에 일어나요. 그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진이 이걸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제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싸우잖아. 하마스 팔레스타인 하는데 너무 잔인하죠. 팔레스타인 치는 거 보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 번에 안식일 날 그들이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축제를 하는 데 가서 1,400명을 넘어와서 죽여버렸어요. 어린아이, 영아들은 목을 잘라 죽이고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이요. 이스라엘이 대통령이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를 아주 북삽을 만드는 거예요. 난 이 팔레스타인 폭파시킨 거 보세요. 잿더미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걔들은 500km가 되는 이 동굴을 돌아다닌다잖아요. 근데 양쪽에다 맞고 아주 짓이겨서 아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톡을 들어오는데 그게 뭐예요? 스펀지 탄인가 거기다 쏘면은 그게 부풀러 갖고 나중에 딱딱하게 굳어서 숨을 막혀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야, 무서운 사람들. 지금 아주 잔인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결국은 이건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 본래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AD 70년경에 이게 뿔뿔이 헤어지잖아요. 다 돌 하나도 없애고 만든 다음에 그 땅을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종교를 다 이스라엘 백성 전 세계를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940년, 48년에 다시 회복을 하잖아요. 5월 14일 날 회복을 하죠. 영국의 식민지에서 그걸 회복을 해. 그 나라를 회복해서 다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지금 나라가 됐잖아요.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 국기가 무슨 국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국기? 한번 이스라엘 국기가 어떤 국기인지 아세요?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영광을 찾으려고 그래. 그건 다윗이 찾았던 나라를 찾으려고 그래. 다 회복했던 나라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목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을 때 그 땅을 지배한 나라가 팔레스타인이에요. 거기서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누가 전에 성전도 그들이 지은 거예요. 그 신자는 그들은 자기들 땅이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없어지. 그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작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축복한 땅이고, 그렇죠? 지들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회복해서 땅인데 그거의 싸움이에요. 종교의 싸움이에요. 아마 저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구약적 성전이 지어져야 이제 하고 이제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씩 다가옵니다.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요. 스가랴서도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장 2절 3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악인들이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들이 땅을 전멸하리니 여호와의 말. 그러니까 이게 스바냐도 바로 이거 저기예요. 이것도 종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세요. 스바냐서도요. 스바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 추수는 14만 4천 예언사역의 결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나타났다. 14만 4천의 5가지 자격자가 나와요. 자격이 나와요. 자격이 나와. 자, 14절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에요. 더럽히지 정결한 자죠. 그러면 14만 4천이 누구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이 14만 4천이 친천지의 교인이다. 또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 다 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14 자기들이. 근데 이게 맞지 않는다. 자격이 나오면 더불어 정결한 자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여자가 더럽히지 않는 정결한 자는 4절에 보면 이게 종말에 등장한 두 여자의 모습에 해 입은 여자가 초대교회죠. 그 다음에 음료교회가 있다. 음료교회가 있다. 신앙적으로 정결을 지키고 굳건히 진리를 파수한 종들이 초대교회의 해 입은 여자와 음료교회가 두 여자가 있다. 그 말. 초대교회와 음료교회. 지금도 이게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있어요. 이것도 존재해요. 부각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음료계가 있어요 없어요? 음료계 있어요. 성령 얘기하죠. 성령 얘기 다 합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면 그게 정당한 거예요? 정당하지 않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해서 경건을 부인하는 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적으로 정결을 굳건히 지키고 끝까지 진리를 파서는 종들을 얘기한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는 따라가는 자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냐? 이건 뭐냐? 주님의 소명이 분명히 듣고 그 길을 달려가는 종들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핑계치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종들이다. 그러면 14만 4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안다 모른다? 아직 몰라. 지금도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거기에 유태인들은 안 믿어요. 하얀 옷을 입고 수염 기른 사람들은 안 믿어. 아직도 구약적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지금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가증하다고 그래요. 가증하면 안식일날도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등불도 안 켜. 그럼 다 켜고 다 하잖아. 일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예를 들어 그들을 그냥 놔뒀으면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0장까지 14장 거기까지만 이제 유대인들 다윗과 안디옥과 이런 사람이 나오지 그 이후로는 누가 나오냐? 사도행전 그 이후로는 누가 나오냐? 다윗의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안 해. 밥도 안 먹었어. 이방인들 밥을 안 먹었어. 유대인들은 밥을 안 먹었어. 바리새인들 밥 먹어 안 먹었어.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하나님이 그들은 그 시기까지만 하고 그 후로는 사도 바울이 성령 사역을 통해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들까지 두르지도 못했지.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이게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이 구속은 몸의 구속과 부활을 말한다. 몸의 구속이 돼야 구속으로 부활을 말한다. 성도 중에 첫째 부활의 순교자인데 부활자로 가리키는데 요거는 8장 23절을 볼까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성령을 처음력을 받은 사람들이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열매를 입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다. 에베소 4장 30절도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그러니까 구속을 받은 자는 구속을 받은 그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가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 보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증을 하는 거예요. 반증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뭐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또 맞지 않잖아요. 신천지만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니까 14만 4천 반열들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이잖아요. 이것도 안 맞는다. 이단들은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처음에 들포도주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최종적 심판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다. 네 번째는 입으로는 거짓말이 없고 범사에 진실한 종이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은 흠이 없는 종,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자기를 단정한 사람이다. 이게 신옷 입은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섯 가지의 자격을 갖춘 거다. 그러면 그럼 이걸 가리킨 것은, 이런 걸 가리킨 거는 이스라엘 14만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저 신천지도 아니고 이거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통해서 이걸 통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비밀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아모스서 3장 6절로 8절까지 보다 성읍에서 나팔을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행하심을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가르쳐주고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7절 볼까요? 주 여호와의 자기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그러니까 전부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8절은 사자가 부르짖은 그의 두려움 붙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누군지 그의 예언하지 않겠느냐? 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이슬 같은 목숨